할렐루야. 오늘은 부활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태은 가족 여러분들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물 같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보면서 조금 이상한 느낌을 가지실 수 있어요. 물 같은 사람 그러면 뭐가 생각나나요? 싱거운 사람. 예. 옛날에 우리나라 대통령이었던 노태우 대통령은 별명이 물태우였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이런 식의 별명이었던 것 같아요. 실속이 없는 사람이다. 우리말에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정체성도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안 좋게 표현하지만 사실 물은 아무런 맛도 없고 향도 없지만요. 특징도 없고 별볼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이 바로 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은 소중합니다. 물은 하나님의 성품과 가장 많이 닮아 있기도 해요. 왜냐하면 다른 것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물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옛날에 2%라고 하는 그 음료수도 있었지만 우리 몸에서 2%만 빠져나가도 우리는 갈증에 시달리고 어려워지는 거죠. 어떤 사람이 사막을 지나가다가 길을 잃어버렸는데 그 사람의 재산이 수조 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수조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사막에서 마실 물 한 모금보다 귀하지 않을 것입니다. 돈보다도 귀하고 권력보다도 귀한 게 바로 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수면 위를 운행하셨고 말씀으로 물과 땅을 구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우리 지구의 몇 프로가 물인 줄 아십니까? 과학이가 외워두세요. 지구의 70%가 물입니다. 그런데 그 남극과 북극에 있는 그 빙하들이 약 10%, 사실은 그 빙하까지 치면은 80%가 물이에요. 우리 몸의 몇 프로가 물인 줄 아십니까? 우리 몸의 70%가 물이에요. 그러니까 지구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우리의 혈액의 몇 프로가 물일까요? 90%가 물입니다. 우리의 뇌 있죠. 뇌 머릿속에 있는데 뇌는 80%가 물입니다. 자, 근육은 몇 프로가 물일까요? 근육은 75%가 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 몸은 다 물이에요. 뼈 빼놓고는 별로 이렇게 그냥 물로 돼 있지 다른 것은 별로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의 그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성경을 물이라고 하는 스펙트럼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성경 속에는 생각보다 많은 물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몇 가지 살펴보면요. 구약 성경에 이 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브라함의 가정에서부터예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갈이라는 여종이 있었는데 사라를 대신해서 아들을 낳았죠.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하갈이 조금 버릇없게 군 거예요. 그랬더니 사라가 막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과 함께 도망을 가죠. 도망갈 때 급하게 먹을 음식과 물을 좀 싸가지고 도망갔는데 광야길을 가다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아들 이스마엘이 웁니다. 엄마 목말라. 물 좀 줘. 그리고 막 우는데 엄마인 하갈이 먼 그 돌 하나 던질 정도의 거리에 떨어져서 막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은 참을 수 있지만 내 자식이 목말라 죽겠다는 것은 볼 수 없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죠. 그리고 말하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만들 거지만 너의 아들을 통해서도 민족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너를 감찰하셨다. 그게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이름이죠. 그 자리에서 우물이 터져나서
목말랐던 하갈과 이스마엘이 물을 마시게 되고 힘을 얻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어머니가 죽었어요. 어머니가 사라져. 그런데 그리고 막 우울해하는데 아버지가 볼 때에 이삭을 위한 배필을 구해야 될 것 같아서 자기 종을 자기 고향으로 보냅니다. 하란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자기 친족 중에서 그 며느리감을 구하게 해요. 그때에 아브라함의 종이 가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종의 길을 순적하게 하셔서 내 주인의 아들의 배필을 만나는 것을 쉽게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물가에 갔는데 우물가에 나오는 그 젊은 처자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할 테니 그대로 해주는 사람은 응답이라고 믿겠습니다. 그런 거죠. 정말 리브가가 나왔고 리브가가 이 종이 말하는 대로 다 해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붙여주신 자기 주인의 아들의 그 배필인 것을 알고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돌아오잖아요. 그 우물가에서 이 중매가 이루어진 거죠. 모세는 이름이 물에서 건졌다라고 한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식을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죽이게 돼 있었는데 모세의 어머니가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웠어요. 그러다가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 없으니까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의 갈대 숲에다 놔두고 어떻게 되는가 지켜봤는데 그때 애굽의 왕의 바로 왕의 딸이 와서 모세를 자기의 양자로 삼잖아요. 그래서 그 바로 왕의 딸이 지어준 이름이 모세예요. 물에서 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이제 그의 나이 40에 광야로 도망가게 되죠. 광야에 도망가서 우물가에 있다가 자기의 아내감인 십보라를 만나게 됩니다. 자기 아내를 그 다른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주고 도와줌으로 이제 장인 이드로의 사위가 돼서 40년을 광야에서 살게 되죠. 그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기적을 행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나올 때에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처럼 건너갔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물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이 물은 성경 속에서 생명과 구원과 관련 있는 사건에는 반드시 들어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는데 목이 마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의 그 샘을 발견하게 되죠. 오아시스를 발견하는데 거기 가서 물을 마시려고 해보니까 물이 쓴물입니다. 독이 있는 물이에요. 백성들이 못 먹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뭇가지를 하나 던지라고 하십니다. 던졌더니 그 물이 단물이 돼서 백성들이 다 먹었습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는 도중에 또 물이 떨어지니까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하나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너희 지팡이로 저 반석을 쳐라. 쳤더니 반석이 갈라지면서 거기에서 물이 쏟아져 나와서 백성과 짐승들이 다 먹었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발을 첫 번째로 요단강에 대자마자 요단강 물이 위에서부터 뚝처럼 쌓여서 백성들이 요단강을 걸어서 건너가게 됐습니다. 이처럼 성경 속에는 구원과 관련된, 생명과 관련된 그 장소에는 반드시 물이 나와요. 이 외에도 삼손의 에낙고레라든지 엘리사의 우물이라든지 성경 속에는 물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 예수께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폭풍우가 치던 밤에 갈릴리 호수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시각장애인을 만나시니까 침을 뱉어서 진흙을 빚고 눈에다 발라주시고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눈을 씻으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렇게 명령에 순종했던 시각장애인이 눈을 떠서 보게 된 역사도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서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받고 있었던 그 환자를 예수께서 고쳐주시기도 하셨어요.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면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내가 목마르다 라고 외치셨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도 보면은 다 물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이 많이 있다는 거죠. 성경은 물을 빼놓고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의 사역을 뭐로 비유할 수 있냐면 물로 비유할 수 있어요. 그들은 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냐면 꼭 필요한 사람, 생명을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물 같은 사람을 세 종류로 구분해서 함께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샘물과 같은 사람, 강물과 같은 사람, 바다 같은 사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샘물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출발점이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산에 가셔서 샘물을 보신 적 있나요? 그 옹달샘이 펑펑펑펑펑 솟아나는 거 보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그 옹달샘은 누가 와서 먹나요?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토끼가 일어나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죠. 예, 산속에 있는 그 옹달샘은 토끼도 먹고, 예, 또 사슴도 와서 먹고, 멧돼지도 와서 먹을 거예요. 저는 동물의 세계를 보면 정말 신기한 게 있어요. 그 아프리카의 그 사막에 건기가 찾아오면요, 물가로 모든 짐승들이 와서 물을 먹는데, 그 물가에 오는 것은 하이에나도 있고요, 또 멧돼지도 있고요, 뭐 그 코뿔소도 있고요, 코끼리도 있고요, 홍학도 있고요, 그리고 사자도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몰려드는 모든 동물들은 물가에서는 절대 싸우지 않아요. 다 먹고 그냥 갑니다. 정말 신기하죠.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그거는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물가에서 그 무서운 짐승이 오는 대로 잡아먹고 그러면 어느 짐승이 물 마시러 오겠어요? 그러면 오기 전에 다 목말라서 죽고 말겠죠. 그럼 생태계가 파괴가 되는 거예요. 동물들은 자기들에게 필요한 양식만 먹고 나머지는 절대 물가에서는 싸우지 않는 거죠. 물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물은 정말로 소중한 거죠. 샘물은 끊임없이 솟아납니다. 샘물은 작지만 끊임없이 솟아날 때 식물도 살리고 동물도 살리는 거예요. 샘물은 그런 의미에서 생명의 원천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복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라요, 복이 시작되는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죠. 그런데 그 복을 흘려보내는 출발점은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나 때문에 복을 받고 세상의 모든 좋은 일들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담장을 넘어가는 나무가지처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세상을 향해 점점 흘러나갈 때 사람들이, 목마른 사람들이 내게로 와서 내게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복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복을 주시고 그 복이 세상 속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샘물과 같은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아브라함과 같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샘물과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내게서 솟아나온 그 생수로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내게서 어떻게 해야 생수가 솟아나오는가?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절 끝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복은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은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는 있지만 복이 나에게서 나오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를 믿을 때 주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내게 복을 주셔서 그 복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사람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할 수 있는 샘물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솟아나는 복음의 샘물, 축복의 샘물을 세상 속으로 흘려 들어가게 해서 목마른 사람들이 마시게 하는 복된 태원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강물과 같은 사람이에요. 강물과 같이 낮은 곳으로 계속해서 흘러가며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물은요 겸손합니다. 물을 한번 높은 곳에다가 이렇게 부어보세요. 그 물이 거기에 머물러 있나요? 밑으로 계속해서 내려가죠. 중력에 의해서 물은 계속해서 내려가요. 여러분, 물과 같은 사람이라는 얘기는 겸손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높은 데 올라가면 높은 데 올라갔다고 거기서 머물러서 의시되는 게 아니라 점점 낮은 곳으로 내려와서. 근데 내려가면요 점점 그 영향력이 넓어지고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샘물은 작은 곳에서 머물러 있지만 샘물이 흐르면서 개울이 되고요. 개울이 흐르면서 결국엔 넓은 개천이 되고 그 다음 넓은 강이 되잖아요. 점점 물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점점 영향력이 넓어지고 커지는 겁니다. 물은 흘러가면서 상처를 치유하죠. 점점 흘러가면서 많은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게 됩니다.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나무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거죠. 구약 에스겔 47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봤습니다. 성전 제단에서부터 샘물이 쏟아 나오는데 그 샘물이 남쪽으로 이렇게 제단 남쪽으로 흘러가면서요. 그 물이 발목을 적시고 그다음 무릎을 적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허리를 적시고 그리고 헤엄칠 만큼 큰 강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죽어 있었던 것들이 살아나고 생명을 살리는 과실들이 이파리들이 약으로 쓰는 이파리들이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흘러가는 사람들이에요. 멈추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속으로 흘러가서 세상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코로나19로 소통이 막혀 있습니다. 전도도 어렵다 그래요. 여러분, 누가 어렵다 그러나요? 강물은 어렵다고 길이 막혔다고 안 갑니까? 여러분, 흙으로 강물이 막혀 있으면요 물은 어떻게든 옆으로 돌아갑니다. 새로운 길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의 강물이 도도하게 흘러가도록 우리는 힘을 써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에서 선포된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세상 속으로 흘러가는 강물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강물은 처음에는 작게 흘러가다가 가면서 점점 넓어지고 영향력도 커지게 됩니다. 결국 강물은 바다까지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강물이란 결코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지속력이 끝내주죠.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강물은 흘러가면서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가면서 흘러갑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면서 세상을 섬기며 치유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바로 강물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사명을 받고 난 다음에 그는 이방의 사도로 선교사로 사명을 감당했잖아요. 그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정말 애를 많이 썼어요. 당시 알려진 세계란 세계는 거의 갔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길이 막히는 경우도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아시아 지역으로 선교하러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막으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막혔는지 몰라요. 어쨌든 막혔어요. 포기하고 이제 나는 그만해야 되겠다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서 마게도냐를 향해서 복음의 이 강물을 흘려보냈습니다. 거침없이 그는 복음을 들고 세상 속으로 흘러갔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살렸습니다. 그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그의 앞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물과 같은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앞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역경이 있어도요, 여러분 멈추지 마세요. 여러분 끊임없이 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계속해서 흘러가게, 겸손하게 세상을 치유하면서 세상 속으로 흘러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사명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바다라는 건 뭐예요? 쬐깐한 그 하수물 하나 들어와도요, 바다는 전혀 요동도 하지 않아요. 바다가 얼마나 넓고 깊은지 뭐 더러운 게 아무리 들어와도 그거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물론 요즘에 일본 사람들이 있고 일본 분들이 있고 일본 놈들이 있는데 그 일본 놈들이 하는 짓들이 참 바다에다가 그 냉각수를 흘려보낸다고 하는데 세슘이 몸에 안 좋게 아니라 괜찮다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흘려보내려고 하잖아요. 이 원자력 방사선 물질은 반감기가 수천 년입니다. 없어지질 않아요. 몸에 들어오면 몸에 변형을 일으키고 유전자 변형을 일으키면 사람이 암도 생기고 그런 거거든요. 앞으로는 이 바다 그 고기들 먹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괜찮다고 거짓말하면서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다라고 해도 방사선 물질을 그렇게 흘려보내면 바다도 못 견디는 거죠. 이걸 어떻게든지 막아야 되는데 이게 막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위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바다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가장 겸손한 자리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흘러온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워낙 넓기 때문에 바다는 변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다 수용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자 그러는데 예수님을 닮으려면 정말 한참 멀었습니다. 저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요, 정말 다른 건 다 따르겠는데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야 되라고? 못할 것 같아요. 너 나 때려서 이렇게 하죠. 겉옷을 달라는데 속옷을 달라는 거, 그거 정말 어려운 거죠. 어떤 사람이요, 나한테 잘못했는데 하루에 7번씩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요. 그리고 똑같은 잘못을 해요. 그걸 어떻게 용서해 주냐고요. 근데 예수님 용서하라 하잖아요. 원수까지라도 용서하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하시잖아요.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바다처럼 넓은 마음을 가지면 가능할 것 같아요. 바다와 같은 사랑을 가지면 가능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다 같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넓은 사랑, 넓은 마음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바다는 온 세상을 덮어요. 성경에서 바다라고 하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한 상황을 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 그게 물이 바다 덮음 같은 때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요,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죠. 이사야 4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다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의 그 강물을 흘려가게 하는, 모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물이 바다같이 온 세상을 덮는 그런 영향력의 사람, 적어도 우리 지역부터 복음화해 나가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을 얻도록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